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로타리를 제대로 돌고 있는데 잘못 돌고 있던 사람이 도리어 나한테 막 빵빵 그랬어요.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올라왔죠. 자, 뭐 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 했구나?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빵빵 거렸구나. 내 마음이 뭐 했구나? 놀라고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고 나도 화가 날 수도 있겠지. 화가 난 나를 야,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가 아니라 화가 날 수도 있는데, 화가 난 너를 사랑해. 근데 화난 채로 계속 갈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빵빵하면 행복하면 빵빵 할 수 있죠. 근데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또 더 빵빵할 수도 있으니까 그 행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결정하고 누가 이렇게 리액션 한다고요? 어떤 내가? 깨어있는 나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님 안에 있는 나? 어떤 나? 참나인 나를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에는 신경질 났어. 정말 미치는 줄 알았네는 사랑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그 상황도 일차가 은혜였고 감사였어. 이렇게 하고 살아보십시다. 자,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또렷하게 있는 그런 시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편의 기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 시를 지은 당시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들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은 문학 장르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분리가 됩니까? 시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괄호에 넣어져 있는 우리가 읽지 않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셀라. 몇 번 나옵니까 여기? 2절 나오고 4절 나오고
8절에 나오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를 노래로 옮길 때에 쓰는 음악 기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읊었던 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찬양을 길게 쭉 하다가 잠깐 쉬면서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을 음미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셀라가요. 그래서 아무 뜻 없이 셀라 하면은 다 은혜가 새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곱씹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뼈아픈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드는,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다윗을 포위해서 한 번에 배반을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아픔 속에 다윗은 뭐 하나 하면 시를 짓고 이 상황에서는 셀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저는 이만한 다윗의 마음의 여유와 인생의 깊이를 우리도 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프고 좌절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내 삶을 시로 부르고 노래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좀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나는 시를 못 짓는데요. 노래를 못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서 이 삶이 시가 되고 내 고통이 노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압살롬 아들은 다윗의 아들들이 참 많고요. 딸들이 많아요. 다윗의 부인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이 마음에 좀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이 왕이 되려면 걸림돌이 몇 씩이나 있습니까? 2씩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왕 되기가 참 어려운데 첫째 아들 암논이 빌미를 줬어요. 이 암논이 다른 이복 형제들 중에서 너무 이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흑심을 푼 거야 이게. 그러고서 계략을 짜가지고요 욕까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노를 가장해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모이는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서 자기 신하를 풀어서 형을 죽여버려요. 근데 보아하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분노할 게 뻔하니까요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엄마의 고향, 엄마도 다른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신한 거예요. 피신해 있는데 아버지가 오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다윗이 화가 났겠죠. 어떻게 이런 사단을 일으켜. 내가 그 큰아이 얼마든지 징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가 그 큰형을 저렇게 제거할 수 있어? 저거는 분명히 흑심이 있는 거야. 이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당시에 제1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설득을 합니다. 오게 해라. 해서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는 했는데 이 압살롬이 보아하니까 아버지가 도무지 자기를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내가 왕 되기는커녕
그 아버지하고 한 상에 식사도 못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이제는 나는 정말 버려지는 그런 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흑심을 실제로 어떻게 드러내냐면 왕궁으로 오는 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해서 점점점 지하 조직을 펼쳐서 12지파마다 전부 다 자기의 프락치를 다 심어서 어느 한순간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한번 쫙 일어나는데 다윗이 신하를 풀어서 이게 다만 일시적인 일인지 아니면 전역이 이런 일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다윗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완벽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윗은 몇몇 신하를 데리고서 자기 부인들은요 왕궁에 내둘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자기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신하 몇 명만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를 얻지 못한다?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로요. 다윗이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비극적으로 도망가겠어요. 몇 명이 이렇게 칼을 들고 몇 명의 군사들이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미 그 다윗 왕 이전에는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울의 친척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우리 사울을 그렇게 죽이더니만은 네가 똑바로 그렇게 당하는구나. 한 대로 그렇게 당한다니까. 그래 이놈이 그렇게 우리 사울을 죽였지. 이렇게 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신하들이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한 칼에 죽일까요? 할 때 다윗이 다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누가 아냐. 이러고 정말 눈물로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그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마음이 배신감에 썰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다윗이 이 배반이 이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압살롬을 왜 부르지 못했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만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마음에 스스로 이런 자책이 들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내가 그 밧세바를 취할 때에 와서 나한테 정죄했던 것, 네가 백주에 이런 식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네가 죽였지. 네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떠올라서요. 자책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자책감.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이 배신감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요. 잘못하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일을 잘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시를 읽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3절, 4절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가 좌절한 데서 나의 마음을 축혀 세우시고 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었던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방패와 영광과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옛날 우리 한 세대 위의 어른들한테 무엇이 방패고 무엇이 영광이었겠어요? 대기 아들 뭐 하셔요? 아, 우리 아들 사법고시 봐가지고 합격했어. 뭐가 그들의 영광이고 방패였겠습니까? 자식이 내가 늙어서 노후를 살펴줄 수 있는 보험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요즘 사람들 보면 내가 직장에서 그래도 한 직위는 해야지, 과장은 되고 그래도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사는 달아봐야지. 그래서 과장 달려고 이사 달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그냥 사라집니까, 바보님? 한 번 과장은 영원한 과장? 아멘이십니까? 아, 퇴직하면 바로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내 주식이 나의 방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정말 부동산 불패, 주식 불패를 노래 불렀던 1980년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죠. 근데 한순간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는데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한데 개인들은 정말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게 없다니까요. 자식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직장에 무슨 내 직위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재물을 믿을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믿을만 한가요? 영원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배신당한 이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내가 자책을 느끼는 이 마음들을 다 내어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잠을 이렇게 사랑받는 자의 축복을 잘 누리는 분도 계시면 안 되겠죠. 5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 아들이 배신을 하고 뒤에서 쫓아오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요. 불면에 잠 못 드는 밤을 몇 년 며칠이고 기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추락한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 머리를 드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죠. 천만인이 6절에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은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삶의 끈을 놓는 것은 술에 의지하고 근심 걱정하고 골방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아들에게 칼을 맞아서 죽기 전에 내가 차라리 먼저 죽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요. 마음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아들이 배신하고 자책에서 떨면서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뜨는 것이 순리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안심하고 평안한 것이 순리일까요? 무엇이 영리고 무엇이 순리일까요? 무엇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뭐가 더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이 배신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떨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를 갈고 괴로워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마도 몸엔 있죠. 그렇죠. 아마도 여기는 영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리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영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기도해? 안심하고 평안한 건 이상한 거야가 아니라 이게 순리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너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네, 여기 데려왔어요. 다윗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이 상황을 순리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순리로 살아갈 때에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보면요. 이 꺾으셨나이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가 부러뜨려지고 막 뺨을 맞고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누가 이런 상황이 실제로는 아버지가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미래형으로 쓰든지.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에는 뭐가 없냐면요. 미래, 과거, 현재형에 이런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두 가지 형밖에 없는데요. 이게 완료가 됐냐? 완료형. 미완료형.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까?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까?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가 하면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상황 이미 다 주님 은혜 안에서 완료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완료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압살롬의 지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아주 뛰어난 외국 책사들이 전략가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주 쌍벽을 이룬 다윗의 귀한 책사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책사는 아히도벨이라고요. 이 아히도벨은 이 정황을 보아하니까 압살롬 편에 더 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략가로 당신에게 뛰어난 전략을
많이 베풀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많은 전략을 베풀어줘서 아버지가 지금 왕이 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지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당신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붙여서 저렇게 맨발로 도망가는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한꺼번에 전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밤에 은밀히 가서 저 아버지만 딱 잡아서 죽이면 됩니다. 오늘 당장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압살롬 눈빛이 번쩍했겠죠. 빨리 끝낼 수 있구나. 근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죠. 근데 이때 다윗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책략가가 있었는데 후세라고요. 이 사람은 보아하니까 압살롬이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외국인이지만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아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그렇다면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지혜를 줘라. 후세가 아유 다윗 왕님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외국인이면서도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가 거짓 정보를 흘리겠다 하고서 다윗에게 갑니다. 야, 정말 다윗을 따르는 이 용맹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후세가 가서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갔다가는 오늘 당장 다윗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유를 하는가 하면 압살롬 당신은 아버지의 여태까지 살아온 걸 너무 잘 알지 않냐.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도망을 갈 때 따로 홀로 자기 부하들과 한꺼번에 가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따로 잠자고 따로 홀로 지내면서 그렇게 게릴라전을 펼쳐왔는데 잡기 어렵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만 달랑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처럼 전면전을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볼 때처럼 쫓아가자. 그래서 덮쳐서 한꺼번에 싹쓸이를 하자. 여러분이면 어떤 전략가의 말을 따를 것 같습니까? 다윗만 속가서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이 책략가의 말을 따를까요? 아니면 전면전을 벌이자 라고 하는 책략가의 말을 따를까요? 자,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랐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그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걱정하는 대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대로 괴로워하고 이렇게 영리로 살 수도 있는데 영리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안심하면서 평안할 때 내가 주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섭자는 붙들 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압살롬이 순리를 따랐다면 나는 왕이 못 되잖아요. 나 정말 왕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압살롬의
형제 서열은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도 형제 중에 몇 번째입니까? 셋째잖아요. 근데 순리를 따라서 이런 어떤 반역, 온 나라를 반역으로 들끓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다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리로 갈 것이냐, 순리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순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보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 마음속에 누구의 말을 따르게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거짓 정부를 따르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히도벨은 자기의 이 지혜가 책략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자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은요, 정말 게릴라전, 복병전에 아주 뛰어난 강한 군사들인데 전면전을 벌일 때 복병전을 해서 결국에는 섬멸을 시키고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순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의 손에 쥐듯이 보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8절같이 고백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군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이 복을 누구에게로 돌리는가 하면 8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에게 복을 내리도록 기도합니까? 나의 백성에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 엄청난 사단이 일어났지만 내 백성들만큼은 주님 은혜가 가득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리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난감한 일들 만날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숙인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우리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때마다 아무렇게나 내어버려둬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데 우리의 삶을 영리로 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뼈아픈
실수와 아들의 배신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같이 부르고 우리 헌금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에는 참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과 섭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영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과 순리로 살아가는 기도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속박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노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